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민수기 16장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뭐 권세라고 해도 되고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권위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권위는, 권세는 절대 부정적이 아닙니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권위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국가 다 보십시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근본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권위주의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왜 높은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높은 자리를 왜 가지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권위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고라 일당들의 반역이 있어요. 그 고라를 위시한 250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6장 민수기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전체 총회 가운데에 리더들을 뽑아요. 그 뽑힌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50명이에요. 굉장한 숫자가 될 수 있죠. 그 250명이 이제 고라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라,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고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지금 모세한테 또 아론한테 그 고라 일당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이러면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지금 나선 게 아니거든요. 그 직책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가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세우실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노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처음에 노 한 게 모세예요. 하나님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세운, 아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근데 지금 고라 일당을 하는 얘기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족에 스스로 높이느냐.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아론과 모세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처하고 나서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고라 일당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스스로 너희들이 높이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높아지고 싶고 아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그 깊은 마음속에 마치 그 본능처럼 탁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사람은 다 남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그거를 죄성이라고 합시다. 그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으로 밖으로 그걸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실천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아니 남보다 더 인정받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네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고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얘기해보면 저 사람은 기준이 너무너무 나하고 다른구나. 믿지 않는 자가 별거 아니에요. 기준이 나랑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6장 8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그기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고라가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그 고라와 함께한 자들에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네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부르셔서 성막에서 백성들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정말 그 직분이 작은 거냐? 너희가 볼 때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뭐야 이거 싫어. 그렇게
작은 일이냐? 하고 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것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정말 중요하지 않으냐, 하찮은 일이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일에도 뭔가 큰 일이 있고, 주님의 일에도 이게 뭐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하찮은 시시한 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싹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 있고,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자꾸 그 부분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요, 남들 앞에 보이기에 좀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시덥지 않은 그런 주님의 일은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아주 사단이 아주 그냥 너무 역사하기 좋게끔 마음을 확 열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단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껏 휘저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좀 돋보이고 싶고 좀 이렇게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라 일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 별일, 시덥지 않은 일이고 중요하지 않고, 이 제사장의 직분, 아론이 가지고 있던 이 직분,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이 하는 일은 폼도 안 나고 뭐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되게 사울이 순진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수줍어하는 것도 있고 순진하면서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거를 저는 보셨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괄괄하고 막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크고 대단하고 막 잘생기고 막 말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왠지는 모르겠어요, 애가 이상하게 좀 교만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왕권, 왕위를 자기의 왕으로서의 어떤 뭐 권세라고 하더니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온통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울이 왕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과 사울의 정말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과 좀 비추어서 본다면,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때 아말렉의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는 것을 목격을 했겠지만 그 걔가 죽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서 왕관을 다윗에게 쫙 바치는 거예요. 그 아말렉 청년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사울이 썼던 왕관을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정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에 사울한테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가 정말 사울을 죽이면서 왕관까지 뺏어와서 이렇게 나를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상을 주노라.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다윗은 전혀 그 부분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네가 감히 죽여?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우리는 일생에 구할 수 있는 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구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일평생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단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나는 내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고 있는가. 아무리 무슨 포장하고 좋은 것으로 기도 이렇게 다 해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네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너는 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고 있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다윗은. 근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관심은 사울의 왕관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썼던 그 왕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그게 관심이 있었고,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정말 곤고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고라 일당은요,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볼 때는 되게 높은 어떤 지위와 어떤 힘과 지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신들이 원해서 그 길을 과연 가고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자처해서 나서서 그 직분 자들이 다 차지하고 백성들 위해 지금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싫어요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서 순종.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런데 그 고라 일당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째 스스로 자처하여 높이느냐 이 백성들 위에 라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왕족으로 바로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얼마든지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왕족으로 누리면서 편하게 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정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높은 가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해비철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만을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뒤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향로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다 담아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그 다음에 250명, 그 다음에 아론 다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고라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죽는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사하는 거예요. 늙어서 이렇게 죽거나. 자연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보세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요, 땅이 진짜 열려요. 땅바닥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고라와 고라의 자손 식구들 200 그 자손들 소유물까지 다 삼켜버려요. 땅이 완전히 그냥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 속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또 250명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죠? 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럼 이제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좀 내려놓고, 그죠? 그 권위에 좀 순종하고, 이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요, 놀라워요.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다 죽는 것을 보고도 250명의 불이 쏟아져서 다 살라져서 죽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두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막 한통속이 돼가지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지, 하나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요, 성경에 보면 연병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심각한 전염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연병을 내렸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그냥 심각한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연병 때문에 막 죽어갑니다. 지금 막 고통스럽게.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속 시원하다 저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때요, 아론에게, 야, 너 빨리 아론아,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거에 대해서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7절, 48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때 다 그치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아론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다는 거죠.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속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이냐?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 정말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부모의 죄, 우리 집사님의 죄, 우리 나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정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자리에 누가 먼저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이거죠.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신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산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지고 성경을 매떡하고 어떻게 성경 다 알아요. 탁 하나 얘기하면 얘기 탁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서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정말 우리 죄의 값을 치러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론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라 일당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자리는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슨 권력 이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도 직분도 사람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제 너도 나가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 각각 지팡이 하나 다 갖고 와. 12지파가 각각 자기 지팡이 하나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 너희들 제일 우두머리 지휘관인 이름이 누구야? 그 이름 써. 다 이름을 써게 해요. 아론한테도 마찬가지. 아론 너도 지팡이 갖고 와. 네 이름 거기에다 써. 그래서 12지파와 아론 지팡이까지 다 이름을 써요. 그래서 성전에 둡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쓴 지팡이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봤더니 거기 봤더니 살구나무의 꽃 열매가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에게만 꽃 열매가 더 폈네. 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나무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살구나무가 무슨 뜻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겨울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봄이 온다, 이제. 겨울을 깨우면서 이제, 야, 겨울아,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그걸 알려주는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는 사람.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살구나무 열매가 어디에 폈다고요?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에만 그 열매가 쫙 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내가 불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영혼을,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아론을 통해서 내가 깨워서 너희들을 살리라고 아론을 세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정말 이 세상에 영이 잠들어가지고, 아니 죽어서 정말 멸망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야, 깨워, 예수께 돌아와 라고 정말 영혼들을 깨워서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기도하니까, 속죄를 기도하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론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일전에 자기도 미리암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모세한테. 그런 아론이 자기 자신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라 반역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어서, 그렇죠? 그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미리암과 함께 되어서 모세를 대적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변화되어서 믿음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서서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속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벌써 사람의 약점을 사로잡고, 너 그렇게 생각해? 좋아, 더 그렇게 생각해. 아주 부채질하면 불이 더 붙듯이 아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주저앉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생이 누구냐면,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고라 한 사람 때문에 250명이 합세해가지고 그 250명도 불살라 죽었어요. 그 자기만 죽었나? 자기와 함께한 식솔들, 자기에게 속한 무슨 소유물 다 그냥 땅에 그냥 산채로 묻혀버렸잖아요.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요, 고라 가문은요, 고라 집안은 쉽게 말해서 골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한 집안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냥 수치스러운 가문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상 고라 조상이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고라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84편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좀 긴데 한번 시편 84편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 얻나이다. 새끼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제가 왜 이 기도를 읽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맨 앞에 84장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다고요? 아니요. 시편은 다윗이 지었지만 이거는 지금 누가 지었어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그 말 중에 주님 앞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 고라 후손이 지었다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 고라는 자기의 조상인 고라는 믿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도 실패한 게 아니고 그의 후손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조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정말 복종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우리의 윗세대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대에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손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태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붙드는 영혼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그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 후손들은요, 그 조상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거죠. 실패가 있고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변화된다,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해피처치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모르고 반역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정말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 후손들은 정말 그 조상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기뻐하는 정말 거듭난 믿음의 멋있는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말 그런 귀인들이 나오며 정말 세상이 존중받는 그런 놀라운 비즈니스맨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정말 사회사업가도 나오고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고 더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